역대상 4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앞부분을 읽으려면 참 많이 힘들죠. 이름이 많은데 이름이 참 어려워요. 힘들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역대상 4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남은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거의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죠. 가끔 우리가 아는 이름은, 솔직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는 이름은 아마 갈렙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나름 많이 읽으셔도 잘 몰라요. 저도 역대상 말씀 참 많이 읽어봤지만 지금도 모르는 이름이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리도 많이 적어 놓았을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사람들 다 대충 아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파평윤 씨인데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족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종친에서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시면서 제 이름을 이렇게 찾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평윤 씨 하여튼 무슨 파 무슨 몇 대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중자 돌림이시고 저는 석자 돌림이에요. 제 자녀들은 여자 돌림이에요. 제가 서희를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자 돌림자를 쓸까. 그런데 이제 딸들은 돌림자를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돌림자를 쓰지 않고, 왜냐하면 여자를 사용해서 이름 짓기가 참 어려워요. 제 사촌 동생들 중에는요, 여자 돌림이다 보니까 남자인데 이름이 여성이에요. 윤여성, 남자입니다. 여자 돌림이 좀 어려워요. 그나마 저는 남자인데 석자 돌림이라 지금 이름을 쓰는데, 그리고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가문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요즘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어떤 분 때문에 몇 년째 많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일대 선조부터 집안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은 저는 예전에 일대손 할아버지신 줄 알았는데 일대가 아니시더라고요. 윤관의 후손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저도 아는 이름이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고 우리의 선조인데도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지금 윤관 하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12지파에 그런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유대인들도 자신의 족보, 집안의 조상들이니까 다 아느냐? 잘 모를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좀 알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그 왕의 이름들은 알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 잘 모르죠. 더군다나 오늘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인물들을 나름 정리했는데 거기도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또 오늘 지난번에 야베스까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는 그나마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야베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을 붙여놔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아형 글루비 무이를 나았다로 시작되는 이 1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외의 족보들을 보면요. 쭉 누구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띄엄띄엄 각자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특히나 우리 18절에 보면 메레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바로의 딸 비디아와 결혼을 해요. 언제 결혼했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그 이전에 결혼했을까요? 그 이전에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에 살 때?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BC 18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 바로의 딸과 결혼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해요. 누군가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줬을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린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하잖아요. 바로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요셉이 이 메렛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애굽의 왕의 딸하고 결혼하겠어요? 그 딸이 비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비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건이 얼마나 특이하면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유다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고요. 그리고 결국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곳에 이 메렛의 아내 바로의 딸 비디아 이름을 기록해놔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비디아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다의 후손에 언급된 것, 언약의 후손인 이 유다의 후손의 정통성이 그 혈통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실 유다의 혈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바로의 딸 비디아를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는 비록 애굽 사람이고 그것도 애굽 사람 중에 애굽 사람이잖아요. 왕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족보에 남겨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지고 그 자손의 자손이 이어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혈통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북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일까요? 네, 목의 사회예요. 누가 히브리인이면 그 자녀가 히브리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히브리인이면 그들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누구든. 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들과 딸 중에 누구를 중요하게 여겨요? 아들. 그런데 누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참 이상하죠? 이 목의 사회일 때 훨씬 더 그 혈통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녀를 누가 키워요? 엄마들이 키우잖아요.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엄마가 가르쳤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넌 유대인이야. 북의 사회는요, 그게 조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래요? 아빠는 애를 낳아도 매일 그 아이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될 때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엄마가 너는 유대인이야. 예를 들어 우리는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치면 어때요? 그거는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것을 각인시키겠죠. 넌 유대인이야. 예전에 미국의 한 스탠딩 코미디를 보는데요. 제 눈에는 흑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엄마 얘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자기 친구들, 흑인들한테 저 깜둥이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 그러면 큰일 나. 그런 말 자꾸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흑인 모습을 한 검은 피부를 가진 한국인. 그래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아줌마. 여러분 아시죠? 막 이러면서. 한국 아줌마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 엄마 그러다가 그런 말 함부로 하다 총 맞아. 막 이런 얘기해도 엄마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야, 깜둥이를 깜둥이라고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래요. 야, 내 눈엔 너 까맣게 보여. 너는 블랙, 나는 옐로우. 막 이러면서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도 꼼짝 못 한대요. 그래서 자기 피부색이 까맣지면 어때요? 그 코미디언한테 자기는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그 센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넌 한국 사람이야. 왜? 내가 너 낳았으니까. 그 인식이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면 엄마가 중요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늘 구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누죠? 우리 유대인과 그 외 기타 등등.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아닌 인간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방인. 그래서 천국에 누구만 가요? 유대인만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요. 메시아, 구원자의 가족에 누구의 이름을 넣나요? 바로의 딸의 이름을 넣어놔요.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어떤 민족성, 그리고 배타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들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의 위에다가 올려놨던 거예요. 우리의 국가, 국민,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이 믿음 위에 딱 올려놔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어때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아니야, 혈통이 중요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도 혈통이 더 중요해. 이 나라를 지켜야지. 이 나라를 구원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 중에도요,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이 구약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게 우리 유대인이에요. 아마 애들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데 왜 나라를 뺏기고 난리야? 아무리 그렇게 의심해도요, 쉬지 않고 얘기해요. 나라를 뺏겼지만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인데 나라를 뺏기고 난리야. 그래도 또 얘기해요. 아니야.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라를 뺏기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은 변해갔을 거예요. 나라를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의 나라, 진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낯선 이름들 가운데 익숙한 이름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갈렙, 그리고 13절에 보면 온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라고 그랬죠. 이 사람 사실 갈렙하고도 관련 있는 사람이죠. 온니엘이 갈렙하고는 어떤 관계죠? 갈렙에게는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한 갈렙의 사위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갈렙보다 이 온니엘이 먼저 나와요. 이게 그 순서대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온니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직접 정복하는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공과 연관돼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이 악사는 막 시집가면서 막 갈렙에게 많은 지참금을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아주 당돌하게.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막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많은 걸 가져다 줘요. 악사는 많은 힘을 얻고요.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사사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되게 어렵죠. 그 왕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요. 그 땅을 막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막 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 사람이 이 온니엘이에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에 걸친 아주 긴 싸움을 하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잠깐 언급이 돼요. 그리고 15절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지파 대표였을까요? 이게 헷갈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유다 지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저 땅 차지하지 못해. 우리는 그들의 뭐다 그랬죠?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뭐 같아? 아니, 밥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남들은 메뚜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한테 우리는 밟혀 죽을 거야.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그들을 먹어치울 거야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떠죠? 어떤 게 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메뚜기가 이성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뭐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서 싸우는 온니엘이나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갈렙이나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찾아오고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우리가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통 어떤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걸 나누는 단어가 한국에 있죠. 그 단어가 뭐죠? 유명한 사람, 무명의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유명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은 뭐 아는 목사님 있습니까? 윤석현 목사님이요.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윤석전 목사님이요, 이럴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도 이 성경의 이름들 잘 모르죠. 이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무명의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이어져서 결국 그 이름의 끝에, 그 이름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조차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이 땅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름들은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쓰여지다 그 정점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유명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 하나도 모르죠. 도대체 뭘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름을 알리는데 정말 총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 이준석. 여러분, 그 이름을 지난 대선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나쁜 기억이 남아있죠? 나쁘다 못해 더러운 기억이 남아있죠? 그런데도 그게 굉장히 의도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충격적이게도요.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대요,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에 정치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대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유명해지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남아서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만 남아있어가지고요, 다음에 또 어떤 선거에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이름 때문에 일정 부분 득표를 하고 당선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하게 병들어서 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갈아 넣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어떤 이름 없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정광훈, 김장환, 이영훈, 그리고 무슨 한국을 빛낸 위대한 백인도 아닌데 이런 태극기 부대 정광훈, 무슨 교회 세습한 김사만, 이런 이름들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 유명세를 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힘은 점점 더 세질 거예요. 돈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분명히 그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잖아요.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그런데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가슴속에 기록될 수 없는 이름이죠. 사람들에게는 유명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반드시 지워질 이름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유명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은 그래요. 그건 힘이 돼요. 돈이 돼요. 어떤 사람들을 자꾸만 방송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다 기사에 내놓으니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방송에서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유명하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임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빠도 이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옳은 말 아무리 시켜도요, 사람들은요, 그 방송 보지 않는데요. 저건 누구야? 이런데요. 시청률이 뚝 떨어진대요. 시청률을 위해서 아무리 이상한 말해도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률이 오르고 돈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익숙감을 깨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길 원하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위해서, 세상에선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아니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무명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삶을 살아낼 용기가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세상에는 유명함으로 성공하고 성공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왠지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히나 교회에 다니고 교회 직함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빙자하여 교회에서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아부하며 세상에 매국하며 부자되고 높은 관직에 임명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일갈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천국에도 갈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처절히 자신을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이름이 새겨져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기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삶, 그 외로운 삶을 감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희생하고 허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